영성과 감성의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지나서 지식사회, 정보화사회, 그리고 이제는 의식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에서는 어떤 노하우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가 되었고,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정보화 사회에서는 넘쳐나는 정보를 어떻게 융합하고 통합해서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시대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됐죠. 그런데 이제 의식사회는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냐면 영성과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가 돼요. 가장 가까이는 지난주에 BTS가 유엔에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BTS가 유엔 연설을 한 건 벌써 3번째. 처음에 연설을 할 때 그 평범한 그냥 20대 청년들인데, 그 평범한 청년들이 거기에서 Love yourself,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던졌죠. 그러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을 했어요. 왜 열광을 했을까요? 바로 그들이 가진 그 특별한 감성이 그들의 감성과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Speak yourself, 당신 스스로를 표현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처럼 대학교 1학년이 되었지만 졸업식도 입학식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온라인으로 새로운 경험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이런 세대를 기성세대에서는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BTS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웰컴 제너레이션이다 라고 또 하나의 어떤 정말 놀라운 그런 선포를 해요. 자, 이것이 바로 감성을 가진 리더들이 하는 일이에요.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다 이 감성을, 정말 감성을 가진 리더들이 정말 리더가 되는 그런 시대인데,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그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 영성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 하는데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마 사기꾼이 될지도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서. 그래서 영성은 좋은 시대를 만들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의식사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영성과 감성의 리더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의 농경사회 이전에서도 이 영성과 감성을 가진 사람은 항상 리더였어요. 이 모든 시대의 리더는 다 영성과 감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감성이 있는 사람들이 리더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이전의 시대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진 능력이 바로 영성과 감성이었다면, 이제 의식사회에서는 보편적인 개인들,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춰야 할 능력이 바로 영성과 감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성과 감성은 보편적인 인류 모두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영성과 감성의 시대에 우리가 이제 그 영성과 감성이 아주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풍부해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한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정보, 유튜브에는 정보가 정말 넘치죠. 짤막짤막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요. 정보,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 1차적인 수집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은 knowledge,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하여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wisdom, 지혜예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꿰뚫어 보는 능력, 바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보와 지식을 빨리빨리 알아보고, 또 누군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리한 것들을 너무 무한대로 막 나눠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유튜브만 켜도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저는 이렇게 나이가 있는 어른이지만 유튜브를 하루에 이거 관심 있네 해서 몇 개를 보다 보면 하루가 그냥 뚝딱 지나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인데, 이제는 그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자기만의 그것들을 꿰뚫어서 볼 수 있는 능력,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영성과 감성을 가진 리더가 되기 위한 최고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 한 10년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10년 전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때 제가 20년 동안 독서논술 선생님 했다 그랬잖아요. 독서논술 선생님을 20년 동안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목사님의 그 해석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한 줄 한 줄의 그 한 줄의 문장이죠. 별로 그게 뭔지도,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한 줄의 문장인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저를 살렸어요. 마치 밥을 씹어 먹을 수 없는 그 아주 어린 그 신생아에게 이렇게 미음 씹어서 먹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진짜 성령을 받고 그 예수나의 첫사랑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쓸 당시에 제 수준이 그 수준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그 이유식처럼 먹여주는 그 한 줄 한 줄의 그 문장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그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책을 읽는 능력, 글을 쓰는 능력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풀어내게 저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게 저는 너무나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읽는 그 성경과 그때 읽는 성경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제가 성경을 그동안 계속 읽었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사람들과 그 나누는 소통을 계속했어요. 이전에는 그냥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계속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일방적인 소통을 했다면, 마음을 공부하는 마음성장학교의 대표가 된 이후부터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 들으려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그 마음성장학교에서는 존재경청이라는 게 있는데, 그 존재경청의 방식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그런 여정 속에서 저한테는 영성과 감성이 이전보다는 조금씩 자라나게 되었죠. 영성과 감성이 자라난 상태에서 읽는 그 성경은 어떤 스토리책보다 재미있고, 어떤 이야기보다 정말 감동적이며, 정말 인간의 모든 감정과 그런 어떤 삶이,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정말 대단한 책이구나라는 거를 매번 느끼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나 그렇지는 않더라. 왜? 나도 그렇지 않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영성과 감성을 가진 최고 리더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이미 있는 이 성경책을 정말 잘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일반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언어,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까 말했던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영성과 감성을 가진 리더할 때 그 영성은 기독교 영성과는 조금 다른 인간의 삶의 가장 높고 본질적인 부분이며, 진정한 자기 초월을 향하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역동성을 통합하려는 고귀하고 높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의 실제이다 라고 이 사전적인 의미인데요. 이러한 영성에 대해서 다루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책 한 권을 갖고 왔는데, 자, 이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책인데,